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익숙함이라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익숙함에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익숙함은 뭘 가져다 주죠? 자연스러움을 가져다 주어요. 빨대로 우유를 마시던 아이가 컵으로 그 우유를 처음 마실 때 많이 당황스러워합니다. 우유의 양을 조절하지 못해서 흘리기도 하고 또 살에 걸리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을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곧 익숙해져서 자신의 손과 입으로 잔안에 든 우유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익숙함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삶이 좀 더 수월해지고 편해지지요. 그런데 익숙하면은 또한 단점이 있습니다. 익숙함이 주는 단점은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 속에 교묘하게 숨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편안함은 무엇을 주나요? 단조로움을 주고 단조로움은 이처럼 익숙함에 있는 장점과 단점은 종이 한 장 정도의 그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익숙함을 자연스러움으로 잘 관리하는 일이 필요한데요. 우리의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합니다. 익숙함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어요.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지나친 익숙함은 우리의 영혼을 나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처음 만나서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그 감사와 기쁨이 점점 좀 사그라들지 않았나요?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의 감정이 지금은 어떠한지요? 그때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이 있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작지만 건강하고 아름답고 참된 교회로 세워나가야겠다는 부담이 있었고 또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년 조금 더 우리가 지났는데요. 우리 스스로의 그 마음을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새롭게 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고찰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시작합니다. 6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원망하는 사건이 터졌어요. 원망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한 공동체를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파괴력이 있어요. 일단 공동체 안에서 누가 서로를 원망하는 상태만 만들어 놓으면 원망이 스스로 일을 하여서 그 공동체가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고비를 한 마음으로 잘 극복하였는데 원망하는 일로 마음이 나누어져서 어려움을 겪은 교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원망의 문제가 단순히 원망의 문제,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칫하다가는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위기라는 것을 바로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열두 사도는 즉각적으로 회의를 열고 대책을 교회 전체에 내놓아서 문제를 처리합니다. 우리 6장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런데 누가는 이 사건이 그때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때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5장과 6장을 보게 되면요. 그 앞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팎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5장에서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는 일로 교회에 거짓의 영을 퍼뜨리려는 사건을 성공적으로 물리쳤습니다. 또 계속해서 사내들인의 핍박과 회유가 있었을 때 그것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음을 기뻐하면서 예수가 주라는 것을 계속하여 가르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은 더 확장되고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6장 1절의 말을 빌리면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바로 그때에 교회에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 외부가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위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좋을 때 우리는 느슨해지기가 쉽습니다. 마귀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교묘하게 이 틈을 파고들어요. 우리 각자를 향한 시험,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시험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영적인 예민함을 유지하여서 이것을 간파해내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순결을 유지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기에 더욱 애쓰고 기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깨어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사도들처럼 그 도전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해결책을 찾아서 오히려 교회가 더욱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계기로 그것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적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 각자 공동체를 파괴시킬, 무너뜨릴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준 권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원망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사도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는 어떨 때 생기는 것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관료는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지에 대한 귀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원망의 문제는 교회가 매일 베푸는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배제되는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예루살렘에서 살던 헬라어를 구사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가리켜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곳곳에서 흩어져서 지냈죠. 그곳에서 헬라어를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전통과 문화적 전통을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년이 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서 성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헬라파 가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해외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도와줄 수 있는 친척도 없는 상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이 구제 일에서 배제가 된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들이 이 구제 일을 하면서 말이 잘 통하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을 시켰는데 아마도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좀 발생했던 것 같아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는 있었어도 자세한 의사소통에는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가깝게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어려워져서 아마 발생한 문제로 보입니다. 교회는 기질과 배경과 상황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기에 서로 간의 소통이 부족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은 문제와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 있는 참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참된 사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참된 사귐, 이 교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할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지체들이 어떤 고민을 하며 살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돕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나눔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교제의 부족으로 소통이 부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요. 무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자칫하다가는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원망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생명력을 현저하게 낮추어 버립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그들이 어떤 문제와 씨름하고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는가? 혹시 내일이 바쁘다고 나만의 문제에 빠져서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서로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고 그렇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이 바쁘고 고단하지만 시선을 나에게서 돌려 서로를 돌아보는 가운데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힘쓰십시다. 교회 안에 원망의 문제가 발생하자 사도들은 즉각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사도의 일부가 아니라 12사도 모두가 동원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2사도는 모든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교인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들의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구제하는 일은 그것을 전담할 7명의 사람을 뽑아서 맡기기로 하죠. 이 사도들의 결정이 교인들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교회는 원망으로 인한 분열의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그 결과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런데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꾼들의 자격 요건이 그들이 수행해야 할 일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죠? 구제하는 일, 공개하는 일이었습니다. 돈을 계산하고 물건을 구입하여 나누어 주고 또 재고를 관리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은 교회만의 일입니까? 아니죠. 세상에도 흔하게 있는 일이고 오히려 세상이 이 일을 더 전문적으로 더 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전담할 일꾼에게 요구하는 자격 요건이 무엇입니까? 6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것입니다. 회계나 구매나 재고 관리에 어떤 전문적인 경험이나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자질을 요구합니다. 누가는 실제로 필요한 어떤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이라는 영적 자질을 이 일을 해야 될 자격 요건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하는 모든 일, 주님의 교회를 위해 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기에 교회의 모든 일은 그 경중을 막론하고 그 자체로서 귀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그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무리하게 무언가를 진척시키고 속도를 내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교회의 원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우리 모든 지체가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위하여 기도하여주고 서로를 끌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전담할 집사를 따로 뽑았는데요. 그렇게 한 것은 그 일, 구제하는 일이 덜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말씀은 교회의 존재적 본질을 유지하는 일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제와 같은 일은요, 교회의 교회됨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이 일을 동시에 다 잘할 수 없어서 이 일을 집사를 세워서 맡긴 것이지 구제하는 일이 덜 중요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는 그 모든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목회자가 주로 맡고 있는 말씀 선포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일이 영적인 일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규모에 상관없이 교회가 교회답게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척교회라고 해서 일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일이 있어요. 다만 일이 없어 보이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갖고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우고 참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좀 자원하여서 제가 이 일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우리 교회에 수동적 참여자로 지금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일이 바쁘다는 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어요.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할 만한 상황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여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일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섬기는 것이지, 상황이 되어서 여유가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섬기는 일은 한 가지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 그 가운데 임하는 특별한 은혜가 또한 있는 줄 압니다. 만일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실제로 내가 아무것도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은 혹시 말만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과 평신도들이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였을 때 교회 안에 하나됨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기쁨이 넘쳐났죠. 그것이 영적 성장과 부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다. 그 일에 참여하기를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우리 함께 손을 맞잡고 우리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 세워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나갈 것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이고 귀한 일이고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 귀함을 알고 맡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그 일이 우리에게는 보람과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